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를 자세히 묻고 또 시기를 자세히 묻고는 얼른 가서 찾아보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헤롯의 목적이었었고, 나중에 동방 박사에게 속은 것을 알고는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를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지 않습니까? 본래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 하는 본 존재이고 그 사단이 하는 그 일입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없앰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을 일삼던 그 사탄은 지금도 제2의 헤롯, 제3의 헤롯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헤롯의 모습과는 달리 아주 인상 깊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억될 만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고국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꿈에서 천사로부터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을 권면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1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핏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것쯤이야 그렇게 되시겠는가, 금방 순종할 수 있지, 이보다 더한 것도 순종할 수 있는데 이런 것쯤이야 그렇게 어렵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말처럼, 그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3배에서 5배 정도 먼 길인데, 저 동방에서부터 오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길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는요, 밤에 길을 지날 때에 막 떨어질 수 있는 길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길인데, 저 내려왔던 길, 다른 길은 한 3배 정도, 실질적으로는 3배 정도 거리이긴 합니다만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사실 광야를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길을 한번 걸어본 분들이라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저희 성지순례 팀에서 제가 그 중간에 서서 저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왔던, 동방 박사들이 걸어온 길이고, 다른 길이라는 것은 저 멀리 보이는 광야길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길을 보면서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하는 것도 들었을 만큼 사실 그 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적인 면에서 따져보면 대략 한 3배 정도 먼 길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길의 성격을 보면 5배, 6배 정도 힘든 길이 바로 그 광야길이었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금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셨던 것처럼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바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분명히 헤롯 왕으로부터 나름대로 보상을 받았을 겁니다. 시기를 알려주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면 아마 헤롯에게 그만한 보상쯤은 기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서 다른 길로 가라고 했으니 사실 여러분, 금방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면 우선 여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동방 박사 3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이 대략 한 5달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런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사람의 식량과 물을 전부 다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몇 사람들이 더 쫓아왔을 것이다. 음식과 그리고 물을 담당할 사람들이 쫓아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라고 했을 때에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금방 느낄 수가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돌아간다는 말이 아낙소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아낙소레오라는 말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안착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 말의 본래의 나름대로 숨겨져 있는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잘 도착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하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잘 돌아갔는지 돌아가지 않았는지 성경을 쓴 기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희망사항뿐인, 그들이 돌아갔고 그들이 잘 안착했습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하는 말에 중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도대체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을 결정했을까? 이방인들이거든요. 궁금하시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 그들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들이 그토록 희생하면서 베들레헴에 찾아왔을까? 찾아온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긴 된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일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헌신하도록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그들 동방에 있으면서 이방인이었지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귓동량으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귓동량으로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결단하게 되었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거기까지 쫓아왔을까 하는 마음이 굉장히 궁금해졌던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떠나게 된 이후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그 후배 목사님이 좀 안타까워서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봐서 보니까는 얼굴은 새카맣고 이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커져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보기에 좀 안타까웠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후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그 목사님께 드렸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숨을 헐떡헐떡거리시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돌아가셨구나.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그 즉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얼굴에는 후회하는 빛도 없었고 그 얼굴에는 비록 얼굴이 새카매서 복수가 차서 헐떡이긴 합니다만 감사가 넘치는 그런 얼굴이더랍니다. 여러분 육아를 다 해보셨겠습니다만 내 자녀라고 해서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면서 키우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혼을 한 어느 부모를 둔 어느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부터 심하게 매질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너 새엄마를 택하든지 그래서 새엄마에게 순종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내 전처죠. 네 친엄마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어정쩡하게 하냐고 그냥 그 아이를 때린 거예요. 견디다 못해 울면서 그냥 집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친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죠. 나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가 너무너무 그립다고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전화해서 내가 전화할 테니까 끊으라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두절됐고 엄마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상처 때문에 견디지 못하던 이 여학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를 대하는 부모라면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자매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한 권의 책과 함께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나오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저 자매가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자매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잘생긴 남자친구를 두기도 했고, 그리고 공부도 1등을 했고, 그리고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트 데이비스 이 자매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내가 우간다의 이 자원봉사를 다녀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길을 떠나게 됐던 거예요. 이제 첫날 밤 잠을 자고 눈을 뜨고 나니까는요, 이 눈을 뜨는 순간 이 새카만 얼굴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눈은 하얘가지고 새카만 자녀들이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깔깔거리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일제히 웃는데 순간 이 자매가 그 새카만 얼굴 가운데 하얀 이빨을 가지고 하얀 눈을 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랍니다. 순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1년 동안 우간다에 있으면서 남자친구도 보고 싶겠고, 그리고 가족이 그립기도 했고, 너무나 외로워서 울기도 했는데, 또 심지어는 잠을 자는데 쥐가 들어와가지고 그 침대 위에 올라가서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아이의 이 상처를 치료하면서 핀셋으로 이렇게 벌레 같은 게 있어 이렇게 뽑아냈더니 그게 지렁이가 거기서 이렇게 쑥 빠져나오더랍니다. 그런 일도 경험했는데, 어느 날 5살짜리 아이가, 스코비아라는 아이가 아주 어렵게 말을 꺼내는 거였었어요. Can I call you mommy? 당신을, 그러니까 이 KT 데이비스라는 그 자매한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한마디를 또 던진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자매가 완전히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14명의 친엄마가 되는데 그냥 입양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의 엄마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일을 하는데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무슨 소원이 있었냐면 이 아이들이 흙을 먹고 살아가는 애들도 있는데 흙 대신 밥을 먹게 해주고 버려지거나 팔려가거나 학대받지 않고 교육받고 치료받게 해주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아마지마라고 하는 미니스트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아마지마라는 뜻이 우간다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란 뜻이랍니다. 도와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미국으로 잠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미국에서 벌써 18년간이나 고향으로 알고 살았는데 그 땅이 불편하더랍니다. 심한 문화 충격에 시달렸답니다. 불과 1년밖에는 되지 않았던 우간다 땅이 정말 고향처럼 느껴지더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다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KT가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간다가 고향처럼 느껴지고 미국이 심히 낯선 곳으로 느껴진 이유는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실제로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신 건 아니지만 자꾸 예수님이 멀게 느껴진다. 미국에서는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간다. 배가 고프면 슈퍼마켓으로 달려간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만 까먹는다. 할 수 없이 억지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아야 한다. 그런데 우간다에서는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항상 하나님이었다. 몸이 아파도 어디를 가려고 해도 무엇을 먹고 싶어도 위로가 필요해도 항상 하나님이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영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도 영원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분도 심장이 뛰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된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잘 케어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낳지 않은 자녀를 이렇게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엄마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KT에게 예수님 또 KT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성탄주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 동안을 이 헤롯 왕과 동방박사들이 걸어간 두 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오버랩되는 거였었어요. 동방박사의 삶은요,
절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처자식을 보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그들이 그 길로 향했다고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황금을 소비하고 몰약과 유향을 자신들의 지배국가,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 지배국가의 한 작은 마을에 태어난 아기에게 드리고 왔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아냥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불행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그 이야기를 저는 가만히 묵상하다가 성경이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느꼈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그런 음성이었었어요. 동방박사의 삶이 정말 실패한 삶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렸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오르고 싶어 했었던 헤롯 왕이라는 삶과 비교해 봤을 때에 동방박사의 삶은 실패한 삶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영생을 믿지 않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동방박사의 삶은 실패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되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억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궁금해졌던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그 동영상을 저희 자녀에게 보여줬습니다. 마음 가운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여주면서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너희들이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했었을 때에 정말 그들이라고 해서 그 삶이 달갑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광야로 가면 죽는다 하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또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달갑지 않은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부요한 자,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에 대한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냐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섰을 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담대하게 그 거룩함을 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믿겨집니다. 세상에서의 말하는 그런 축복,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 가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2019년도 성탄절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동영상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써 외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좀 다른 삶이야. 외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이 마음 가운데 결단이 생긴다면 그건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2019년도 성탄절 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지 혹 누가 알겠습니까? 레디컬의 저자였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참 많은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KT 데이비스 양과 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끝마당에 이런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 신뢰 불구하고 이 말씀을 좀 그대로 읽어드렸으면 현장감 있게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The gospel demands a blank check from our lives, our possessions, with our plans, with our dreams.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블랭크 체크야. 백지수표를 원한다고요. 어떤 백지수표요? 자기가 써서 하는 수표 말고 백지수표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백지수표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백지수표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에 대한 백지수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 꿈은 이거예요 하는 그 수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백지수표를 원한다는 거예요. 백지수표.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면 KT 데이비스라는 양은 그의 삶을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간다 써주셔서 그 여인은 우간다로 나아가 그의 삶을 통째로 드린 거죠.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다고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 또 얘기하거든요. Gospel demands a blank check today, not tomorrow. 그것 이어져요. 내일 하겠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은 오늘 달라고 합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끝을 맺는데 그게 영혼이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혼의 잔상이 남아갔고요.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걸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나눠야겠다. 반드시 드려야겠다.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요구하시는데 삶이라고 하는 백지수표, 우리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백지수표,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나에게도 요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성도들에게도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전해야겠다. 해서 2019년도 이 성탄절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애써서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통해서 동방박사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냥 그랬대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향이 있거든요. 그 삶을 돌이켜서 360도 돌이켜서 180도 돌이켜서 내가 다른 길로 가야겠다 하는 것을 결단시킬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70년, 80년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이 정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나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부족한 거나 불평할 거나 나에게 부족합니다 이런 거는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시고 저 조그만 우간다의 어린이들 한번 보면서 조금 느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그 삶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음성을 마음에 잘 담아두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마음 가운데 담으셔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계획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